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서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아무나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부족한 소견으로 볼 때 이 땅에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목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신학교들도 어떤 주의 종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재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무나 목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교회 다니는 신실한 신자들보다도 훨씬 못하고 훨씬 고약하고 훨씬 품성이 안 돼 있는데, 단지 신학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목사가 되어 앉아서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복음조차도 모르고 거룩함의 능력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엉터리를, 또 그러한 어떤 유사복음을, 심지어 악령을 접하게 하는 것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팔아넘기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며, 그러한 조직들이라고 보는 게 낫죠. 참 교회가 아닌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어요. 이에 야고보 사도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때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유의 주시며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만남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현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뚜렷한 성품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과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과 성품으로 뚜렷하고 분명하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 그리고 먼저 참된 주의 종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및 주의 종들의 권면을 통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내 생명과 인생을 다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겠노라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 열망은 조건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든지, 책을 많이 써야겠다든지, 어떠한 그 예수님을 생명을 바쳐서 전하려는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을 가졌으면 이 사람 벌써 가짜입니다. 내 생명과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더라도, 높여주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내 삶을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자신의 생명과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 그냥 그 길로 가서 얼만큼 쓰임받던 그냥 주의 종이 되는 것, 그러기로 마음을 다 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한 성도는 그를 변화시킨 복음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는 정말로 가짜 종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짜 종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간단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에이젠다를 갖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에이젠다든 뭐든 간에, 지금은 무슨 반공이란 이름 가지고서,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표는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교회를,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들도 다 부패한 그런 모습들인 것이,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신은 감춰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그 성품이 날마다 변화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누리면서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진데 절대로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망하는 것이고 그 열매들이 비참해요. 비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대로 정확한 정의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는지 아닌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교회구나 오해들을 하는 것이. 바울은 교회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 교회는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공간적으로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어리석은 가짜 교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버추얼 철치, 가상교회, 인터넷 교회.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큰일 날 일들이. 교회는 시공간적으로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교회, 가상교회는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성찬도 가능하지 않고 성도의 친교를 통한 이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사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거 외에는 사람이 빚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상교회는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원어로 보면 테우세 엔 코린토라고 되어 있는데, 우세는 현재 분사형으로서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진행형, 현재 분사형 상태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곳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 지역과 공간에 자리 잡고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회중이 약속한 날에 예배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특히 주께서 부활하신 새 창조와 관련한 주일에 만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인터넷 예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그 명단에 보면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렸습니다 명단 안 올라가요. 본인의 경건 생활에 그래도 못 오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낫다 싶어서 그것이 예배가 허락되지만, 그리고 또 전염병이 정말 퍼질 때 전염되는 것, 그거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부와 어떤 그들의 입장 같은 것들에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그것을 허용하지만 그것이 어떤 스탠다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약속한 날에 예배 장소에 와서 만나야 하는 것이고, 특히 주께서 부활하신 새 창조와 관련한 주일에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울은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 하기아조라는 원형의 수동 완료 분사 헤기아스 메노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하여진 자들, 이미 어떤 상태에 들어와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거 언젠가 거룩하여져서 지금까지 거룩한 상태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과거 언젠가 씻겨져서 지금도 계속 씻김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 이는 그들은 거듭남과 함께 그 영혼이 주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씻겨진 상태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고정된 어떤 장소에서 모이는 회중이 교회예요. 물론 이때 참된 교회는 성도라고 불리는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 교회에 가라지도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에서 전달되는 말씀이 순수한 복음이고, 이거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 증거되는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성만찬이 세례가 있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교회의 지표예요. 세 번째는 권징이 있는가? 즉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회가 두 날개를 허용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아침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두 날개를 허용하도록 만드는 그 목사의 논리가 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날개를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교단의 이단으로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두 날개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있어도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잘려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논리는 정확하게 어떤 이단이 정확히 있어도 우리 교회들이 잘려나가는 것보다 이단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똑같은 원리를
밀고 나간 것이, 그것이 그 교단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두 날개를 이단으로 밀지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참 악한 거구나. 이 순수한 복음이 이 교회에 전달되고 있으면 이미 거기에는 가라지들이 있어도 교회인 것이, 그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끼어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세례와 성찬이 주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디서플린, 즉 교리, 가짜 교리들과 또 죄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고 건징할 수 있는 교회라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또한 그 자리에 참된 성도가 이러한 말씀 선포와 함께 일부라도 있다면 여전히 그곳은 가라지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도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에 모이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알려줍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곳이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및 각처에서의 그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각처의 모든 참된 교회를 지칭할 때 특이한 단어를 하나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주, 대문자로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퀴리오스이고 구약에서 말하면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든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도 주이시지만 인성으로서도 둘째 아담으로서 주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즉 주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유의 주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하나님에 의해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로 존귀함을 얻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하늘에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님을 지칭하는 칭호인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심으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니 바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이, 그들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와 구세주로 알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인 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의,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성으로서 다시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으로서도 주시고 창조주로서 또한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부르는 이 머리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번 서론에서 다룬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지독히 타락한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는 주변의 도덕적인 타락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는 교만과 질투로 인한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 사이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풀지 못하고 이방인의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혼 및 이혼 문제 때문에 혼동과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고 주의 성찬을 멋대로 대하며 신성 모독적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변별하게 사용함으로 예배의 질서를 더럽혔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반대 의견이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고 그 교회 안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신자들을 가짜와 진짜 신자로 구분하지 않고 다만 그들 가운데 나타난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죄의 크기와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및 그리스도의 속량이 그 교회 및 교우들에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여겼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불신자들이, 단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있는지, 그게 교회의 핵심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고 있는 한, 우리는 교회 내의 교우들을 누구는 진짜 성도고 누구는 가짜 신자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의 교회로 여기고 단지 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쉽게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죄성이 많은 거 보니까 가짜야 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의 눈에는 가짜 교회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건강하고 주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훌륭한 교회라도 쭉정이 신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가룟 유다가 들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반드시 가짜 신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께서 어떤 신자를 가짜로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형제자매로 여기고 함께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판결을 내리고 이 성경에 말한 죄성이 드러날 때는 멀리해야 돼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성경에 대한 지침이지만 마음속에는 일단은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 영혼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직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지체로 여기면서 내가 그에게 할 바들을 성경의 사랑으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함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즉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즉 주께서 어떤 신자를 가짜로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함께 사랑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가라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실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교회를 섬기며 여러 신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제 생각에 그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친한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부장이에요. 가장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를 알고 있었어요.
대마도 마찬가지. 두 번이나 성경에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등장하지만 나중에 데살로니가 쾌락을 향하여 달려간 도망간 가짜 신자였어요. 처음부터. 반면에 저 사람은 가짜 신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끝까지 남아있더니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가로 변화되어서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도 보았어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재 가짜인 신자들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언제라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그 부분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 안에 있으면 바울처럼 그들을 성도 및 형제 자매로 간주하는 것이,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향기를 내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주께서 가짜와 진짜를 분리시키세요. 분리시키기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 가짜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이. 그러나 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눈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형제자매로 여김이 바울의 관점 속에서의 교회를 여기는 모습이더라. 이것이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3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 따라 사람을 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의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는 오도록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니 주를 믿고 의식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로되 죄가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흘러넘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는 참된 주의 성도로서 주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어둠과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내면의 무엇 결단과 무슨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땅의 참된 교회와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이오니 말씀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거룩의 빛을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